어느 빵 만드는 사람이 자신에게 버터를 공급해주는 농부가 무게를 속여서 판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버터의 양을 조심스레 조사해 보았더니 결과가 항상 정량이 아니었음을 발견해냅니다. 화가 치민 제빵업자는 즉시 그 농부를 고소했고 드디어 판사 앞에서 그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농부는 저울이 없기 때문에 빵 제조업자가 매일 만들어내는 빵을 기준으로 버터의 양을 재어왔다는 겁니다. 결국 빵의 양의 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부피도 정상보다 줄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버터의 양과 부피도 기준에 달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첫째 주일은 농어촌 주일로 교단이 정해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있고 우리는 현충일이 있는 주간이니까 예전에는 보훈주일 이렇게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미국의 그 자신의 국군들에 대해서 육해공군을 떠나서 그 나라 미군에 대해서 그 존중하는, 존중을 넘어서 거의 존경까지 하는 이제 그런 일화들을 가끔 볼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저 나라는 참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저런 신뢰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사람들,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 100%는 다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또 종교, 신앙을 위해서 순교를 한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 편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지만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에서는 역적 중에 역적, 아주 나쁜 사람으로 치부가 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한국이냐 일본이냐 이런 걸 떠나서 정치인으로 판단을 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때 이승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인간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만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따졌을 때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일본의 총리 출신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그 나라 위인 혹은 근대화의 기수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나라를 침략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암살하였던 안중근 의사도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를 의사라고 부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나라를 한일합방을 하고 침략하였던 괴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였기 때문에,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가 위인으로 혹은 독립운동가로 추앙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였다라고 말을 하는 건 그건 일본의 입장이겠죠. 그건 입장이 다른 거예요. 종교와 신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마 제국 앞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초기 교회 시대의 우리 선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은 순교자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반란 선동꾼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객관한다는 거, 정치든 종교든 모든 편에서 이런 당파성을 전혀 없애고 객관한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혹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당연히 당파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적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소수일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하였던 초기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 현충원에 묻힌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갖고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순교를 해야 된다 정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그 뜻을 향하여서 평생을 살았더니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순교도 되고 혹은 순국선열이 되기도 하고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들은 도대체 왜 목숨을 걸고 자신이 뜻한 바를 끝까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목숨보다 그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이쪽 편에 서 있든 저쪽 편에 서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인정해야 될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루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가 구약시대 때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가 이제 신약시대 넘어서는 거의 없어지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하였을 때 그 후임자로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 제비뽑기로 하지 않고 그냥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의 대부분은 땅을 갖다 분배한다든가 이럴 때 주로 제비뽑기를 혹은 사사를 선택할 때도 때로는 100%는 아니지만 제비뽑기를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로또 같은 그런 확률에 건 게임을 좋아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반장 선거를 하든 대통령 선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마치 인기 투표인 것처럼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죠. 그들의 비전, 정책, 얼마나 애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거 안 따지고 인기에 의해서 많이 하죠. 여러분 그 제비뽑기가 갖는 유용성 중에 하나는 실용적인 유용성이죠. 그런 인기라든가 또 대중에게 영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빼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럼 또 제비뽑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결과가 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랬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그런 사람들 중에 우가 없고 잘못이 없고 이런 과오가 없는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정하여서 세우실 땐 그의 가능성을 보셨을 것이고 그의 믿음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나선 변질되죠. 부패하죠. 그리고 죄를 저지르죠. 우리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패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나오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 16장 이 본장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응답을 통해서 특징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논리의 주요한 축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편이죠. 의인과 악인의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런 아주 흑백 논리가 때로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논리는 뭐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의인은 정말 사람들이 다가설 수 없을 만큼 성자와 같은 성인과 같은 그런 의인이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 의인의 단계에 다 다다르게 되고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그 모든 사람이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이상향 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수준을 많이 낮추어서 해야만 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 요거 하나만 하면 돼. 그러면은 신앙 먹고 들어가는 거야. 신앙 이렇게 하면은 쉬운 거야. 우리가 그렇게 단계를 낮추어서 성경이 제시해야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달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쉽지 않게 도달해야만 하는 의인의 단계 혹은 성화의 단계, 성결의 단계, 심지어는 영화의 단계,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설정해 놓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인이 돼야 된다, 성화가 돼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이야기 아니냐? 맞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건 근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들의 수준과 우리들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실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언행에 따라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시대였으니까 그랬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율법을 폐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가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그 수만 가지, 5만 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다 지키느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대로 한다면 단 한 사람도 의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인이 될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믿음,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의인, 칭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의로워져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냐? 그건 아니죠. 그 의롭다고 인정을 그냥 우리를 라벨을 갖다가 뒤에다 땅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사람은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에 구약시대 때 내내 지켜보시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만 가지가 되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마음속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하나의 죄와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성결해지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자면은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스럽게도 값없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할 근거가 있느냐? 물론 그런 측면도 논리적으로 없지 않지만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인인 척하지만 더 악인도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장인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바는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 제비뽑기를 하는 것도 정치적인 당파성을 지냐고 야 우리 12명 중에 누구를 갖다 수석으로 세울까 투표를 할 때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고 근권 선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제비뽑기는 12명 중에 한 명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뜻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야 누가 수석이 되고 누가 이 땅을 갖고 누가 제사장이 되고 뭐 누가 뭐가 되고 할 때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뽑기의 그 차이가 거기서 거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지파가 이 땅을 가지면 얼마나 더 나아질 것이며 저 지파가 저 땅을 가지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놈이 낫냐 저놈이 낫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는 게 무슨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까? 그러나 때로는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제비뽑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제비뽑기가 다 성공을 했느냐? 구약시대 때 주로 나왔던 그런 제비뽑기 결과들이 모두 다 성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제비뽑기가 어떤 면에서 유의미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성경에 딱 그렇게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쟁이나 다툼을 줄이는데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 결과에 내가 이 땅을 갖느냐 이건 굉장히 전쟁을 할 문제 아니에요? 땅 따먹기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땅 따먹기 하는 거 아닙니까? 몇천 년 전이나 현대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혹은 국가 간의 그러한 땅 따먹기 싸움도 결국 그런 욕심과 이기주의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한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명분도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상적인 그런 목표를 향해서 그런 이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전혀 다른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카테고리를 딱 한 가지로 이 사람은 의인의 편, 저 사람은 악인의 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아주 단순한 흑백 논리를 우리에게 부여한 바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그 흑백 논리의 단순한 논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 이 악인의 편에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의 편에 서게 되는데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1등에서 100등까지 쭉 줄 서 있듯이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50등까지는 의인이고 51등부터 100등까지는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판단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바는 결국 뭐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의인의 편에 서야 될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자기도 불의한 일을 계속하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그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어떤 종교도 바로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인 척, 예언자인 척, 심지어는 본인이 재림한 예수인 척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단 사입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했는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이단 사입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출발해서 뭐 백백교서부터 출발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이단 사입이가 아주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악인이죠. 자기가 예수인 척하고 하나님인 척하고 거짓된 말로 그 사람들 현혹시켰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기존의 정통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면 우리 안에는 사이비들도 꽤 있죠. 정의로운 척, 하나님 편인 척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보다도 더 교묘하게 안 그런 척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도 꽤 많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 가운데 이 땅을 누가 가질 것이냐, 누구를 사도로 세울 것이냐, 누구를 제사장을 세울 것이냐 뭐 하는 이 논란들이, 문제들이 생겼을 때마다 제비뽑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은데 투표를 하면, 인기로 하면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결정한 때도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뭐 선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택을 하셨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갖다가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었죠. 여러분, 지금 나단은 그저 많이 나이를 어떤 뭐 소년이라고 하는데 뭐 소년일 수도 있고 그 흐름을 보면 뭐 청소년 단계에 이르는 어쨌든 미성년 된 아이입니다. 아직 어른이 된 아이가 아니에요. 어른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였어요. 그 평생 목동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의 내면을 아셨겠죠. 그가 얼마나 아주 진실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가능성을 보셨겠죠. 저는 정의롭고 저의 여러 가지 그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다윗은 아주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하신 걸 거예요. 기존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쩌면 정상적으로 간다면 소위 말하는 정통성 측면에서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나오고 둘 다 사울이나 그의 아들이나 다 훌륭한 왕이 되었다면 어쩌면 다윗은 왕이 안 되었겠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을 것이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제비뽑기라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의 왕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결과도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복잡 다단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거나 국가나 이 종교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의 방법과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그 모든 일들이 다 성공했느냐? 다 성공하지도 않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중세시대 때의 카톨릭이나 혹은 현대교회 시대 때의 개신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잘못함을 인정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유지가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열방,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미 기업화되고 장사꾼처럼 변모해버린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굳이 손해보면서 자신의 일생을 걸면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머나먼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의 어렵게 번 재산을 갖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선교헌금을 보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나쁜 사람도 혹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상적인 생각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신앙에 전념하고
하나님께 귀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수천 년 동안 상당수 있었다는 거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잠언이 주는 말씀은 유효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제비뽑기를 하니까 무슨 로또 뭐처럼 혹은 주사위 굴리기 무슨 마블 게임처럼 주사위를 굴려갖고 누가 되나 보자 뭐 일을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은 사람이 하지만 결국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3절이 이 장의 마지막 절이 33절인데 결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는 말씀에 위로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작은 것에서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일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사실은 우리 일생이 결정 혹은 선택에 연속된 순간들이죠. 모든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냐 아니냐는 지나고 나면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죠. 어떤 사람인들 모든 선택이 다 그렇게 잘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제비뽑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선거를 해도 마찬가지고 뭐 인기 투표를 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결과가 다 옳거나 잘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있죠. 그건 뭐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국가적인 일, 교회적인 일, 가정적인 일, 개인적인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 선택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느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건 결국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야만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신정론 이런 문제가 결국 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용어들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어떨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혹은 악한 사람이 라고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가 다 선하거나 악하거나로 흐르지만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사람들이 갖다 붙이면서 또 만들고 재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책임이 없고 하나님께 모든 그 결과를 돌리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미루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죠.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은 일의 결과의 그 결정은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죠. 이를테면 나라가 크고 부자가 되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그거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모든 국민이 좋아하겠죠. 나라 땅도 넓어지고 나라도 잘 살게 되고 선진국도 되고 부강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모든 게 좋냐? 안 그렇죠. 어떤 나라도 그렇게 부강해지면 그 옆 나라를 침공하고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나라도 적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옛날 고구려 시대 때 이 대륙적으로 공격해서 침략해서 땅을 넓히고 그랬었죠. 그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 민족이 정의로워서 그랬느냐? 정의롭다기보단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가 간의 문제 혹은 단체 간의 문제 혹은 개인 간의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 딱 물을 자르듯이 선인과 악인 이런 식으로 의인과 악인 이렇게 판단 내리기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단순한 논리를 갖다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 이상향 추구해야 될 바로 그 지점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안 했다거나 정말 겉으로 봐도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늘 생각해 본다면 선거에서 다수가 되고 인기 투표에서 1등이 되고 하는 일 따위의 중요도가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정말 다수의 편에 요 한 가지를 생각하실 때 다수의 편에서 꼭 서실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소수의 편에 서신 일도 있었고 다수의 편에 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제비를 뽑거나 선거를 하거나 인기 투표를 해서 그 나오는 결과들이 다 정의롭거나 옳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지만 결국 기도할 일밖에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그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가 되었어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한 발의 반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정말 잘 될까 잘할까? 그건 우리 누구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재능이 많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볼품없고 능력도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대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선택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잘된 선택인지 잘 못된 선택인지 후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밝히 알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은 누구도 예측하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역사죠. 그게 인간이고요. 또한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선인과 악인에 대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사람은 평생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딱딱딱 맞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죠.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대해서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교훈과 같이 하나님은 지혜로워서 인간의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계시며 본질적으로 우주에 되어질 일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도란 인간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경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개업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곤 하죠. 그러나 시작뿐만 아니라 그 경영에 있어서 주를 의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양심, 성경 이런 것들은 별 관계없이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바가지도 씌우고 물건도 속이고 사람도 속인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 사람이 장로니 권사니 해도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으로 움직이시죠. 그러므로 각 사람의 선과 악에 관계없이 섭리하시지는 않습니다. 선인은 무조건 다 잘되고 악인은 무조건 다 실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노력과 성과와 선택에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과 악이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제시한 까닭은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선을 늘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작정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악이고 누가 봐도 잘못됐고 누가 봐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향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그것을 포장해서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 편에 서고 성경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매도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조용한 속에서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다수 안에 많이 있죠. 제비뽑기의 목적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무슨 일을 하고 해갖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고 사실은 그렇게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선거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매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단순한 논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이 생각, 이 판단, 이 사람을 정말 원하실 것인가?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포장을 했지만 악인의 편은 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늘 승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받들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마냥 옳거나 그 결과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여서 더 나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